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도대체 모진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건지 아닌지, 혹은 나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도대체 무엇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애굽의 바로 때문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장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치고 있는 양떼는 모두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도망한 지 40년이 됐잖아요. 아무리 독한 야곱의 장인 라반도 14년간 딸을 주겠다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야곱에게 사유 재산을 허용했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많이 주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리며 치사한 방법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생활 40년째인 모세는 아직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애굽의 유력한 왕자로 살아갔었던 모세, 부족함 없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생활했었던 모세, 지금의 모세의 두 손에 남은 것은 양떼를 치는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굽 왕자의 왕관을 버리고 도망온 후에 40년간 모세에게 남은 것은 쉽게 재산이라고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세의 상황입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은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공허함 혹은 폐허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일단 성경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상황은 두 번째, 그 때를 서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는 인생의 방향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양떼가 먹을 풀이 있는 곳이 그의 발길이 향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인생의 풍파에 떠밀려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끝날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의 삶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도 소망도 갖지 못한 채 뚜벅뚜벅 그의 삶을 걷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40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상황 세 번째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유대 광야를 방문했을 때에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위로는 하늘, 땅으로는 흙과 먼지밖에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며칠 새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동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힘들게 지내다가 지치고 결국엔 죽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합니다. 이런 광야에 서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에 막힌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혹여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는 위로는 하늘밖에 없고 땅으로는 먼지와 흙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의 상황을 설명하는 네 번째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모세가 도착한 하나님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에 하나님의라는 이 단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어졌던 관용 어구입니다. 하나님의라는 말의 뜻은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고라는 뜻의 단어가 붙여져 있는 그 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뒷동네에 있는 낮은 언덕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영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산이겠습니까? 삼척동자도 하나님의 산이라면 주변에서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영험한 산이라고 여겨지는 산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허망하고 가장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 그가 그런 광야를 지나온 정처 없는 발걸음을 지나온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가장 크고 가장 영험한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산의 이름에다가 하나의 단어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입니다. 호렙이란 말의 뜻은 건조한 곳, 황량한 곳, 그리고 황폐한 곳, 폐허가 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험한 산, 가장 웅장한 산, 정말로 하늘의 신이 임재할 만한 그런 거대한 산, 그런 산의 품에 가장 황량하고 폐허 같은 인생을 살아왔었던 모세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산이 연약하고 초라한 이 모세를 품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나의 인생의 모습이 모세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황량하고 내 인생이 허무하고 폐허같이 무너졌고 내 인생이 희망 없고 정처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라고, 하루하루 버티고 버티며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게 정처 없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온 인생이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웅장하며 가장 영험한 곳이라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폐허가 된 인생의 주인공 모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품어주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황폐하고 폐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마중물로서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험하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인도하고 품어주시며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호렙이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2절에서는 떨기나무가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 성경에서 떨기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산 위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저기에 보면 푸른 이파리가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호렙산, 하나님의 산 모세가 서 있는 곳에는 나무 이파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 떨기나무는 크기가 약 1m 높이 정도의 식물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라서 덤불처럼 생겼지요. 이 떨기나무는 사람들에게 약하디 약한 존재, 또 힘없기로 유명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의미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지금 가장 위대하고 웅장하고 가장 영험한 산 위에 가장 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떨기나무가 서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마치 가장 위대하고 영험한 산, 하나님의 산 위에 호렙과 같이 서 있는 모세 자신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세파에 메말라버린 인생, 약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라져버릴 폐허가 된 듯한 이름 모세, 건져진 사람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둘째, 성경에서는 이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이 붙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출신의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에는 가끔 가다가 방화범위 없이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학창 시절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무를 하사하셔서 자신의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동원하여 뒤에 있는 큰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심게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산에 가서 나무를 심으라고 하니 열심히 정성스럽게 간격 맞춰가면서 심었겠습니까? 그냥 맘대로 장난치면서 아무데나 나무를 꼽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수십 년이 지나고 큰 나무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건조한 기후가 되면 바람에 나무들끼리 부딪히고 가지끼리 비벼져서 가끔 가다가 방화범위 없는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덤불처럼 생긴 이 떨기나무도 너무 건조하고 날이 더울 때는 서로 가지끼리 부딪히고 부벼지다가 불이 종종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너무나 건조하고 마른 덤불이었기 때문에 오래 탈 것도 없이 불이 붙자마자 그 떨기나무가 사르르 하며 재만 남는 광경을 지금도 간혹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세도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종종 들렸다면 이런 장면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 상황은 이전에 경험한 것과 약간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불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떨기나무의 상황은 이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장면이니까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 2절 말씀을, 이 구문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른편이지요. 네, 오른편에 있는 모세가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지금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다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밑에 모음이 붙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지금 의미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 단어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있는 상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한쪽에서는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향하여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란 존재를 통한 중심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를 바라보고 계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언제부터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호렙산에 올라와 떨기나무를 볼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올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도착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잉태되기 이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였을까요? 도대체 여호와께서는 언제부터 모세를 바라보시며 모세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이 폐허가 될 때까지 무엇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만큼 귀하게 여기는 문서인 미드라시 라바를 보면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난 중에 있을 것처럼 나도 고난 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모세의 시련과 애통함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한 번도 그와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탄과 한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가 받는 고난을 함께 받으셨고 모세가 경험한 애통을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모세의 삶과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 오는 이 자리에 있을 때부터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셨고 나의 애통함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느냐라고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한밤중에 교인의 장례 예배를 위해서 한강 다리를 건너가고 차를 운전하며 가고 계시는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그 한강 다리를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운전하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뛰어가고 있었으니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물건인지 인식이 되지 못하여서 운전하다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입에서 막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뛰어다녀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어려움과 방해를 주나 해서 지나가다 봤는데 봤더니 그 인간이 자기 교회 부목사였대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막 뭐라고 말을 얘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목사님에게 2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그 2살짜리 딸아이가 간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간 이식을 해주려고 아버지였던 그 부목사님이 자기의 간 검사를 했더니 지방간이었대요. 지방간이어서 간 이식을 해줄 수 없자 이 아버지가 그날로부터 신방 갈 일이 있으면 차 타고 다니지 않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건 무조건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방간을 건강하게 해서 간암 걸린 2살짜리 딸에게 자기의 간을 이식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론 고난당합니다. 때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고난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2살 딸아이를 가진 아버지 부목사님처럼 밤낮 없이 달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 쓰러지지 않도록, 또한 그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져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리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떨기나무의 이야기에서 4번째는 이제 이 불꽃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와 시선을 맞추며 하나가 되신 여호와께서 무엇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이제 내가 너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내가 너에게 나의 본 실체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뒷짐만 짓지 않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지만 않고 내가 너의 삶에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력해서 살아온 인생, 모세가 선택해서 살아온 인생, 모세의 경험으로 살아온 인생, 모세가 주인 되었던 인생이 더 이상 안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사라지지 않듯이 영원히 너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잠시 잠깐 만났다가 잠시 잠깐 헤어지고 잠시 잠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있다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 삶이 내 믿음이 식은 것처럼 혼동스럽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경험되어지는 모세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언제 만난 것입니까? 모세가 스스로 가장 높을 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가장 약할 때입니까? 떨기나무와 같이 호렙과 같이 가장 폐허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공, 건강, 명예, 부귀, 부유함,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 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져야 할까요? 이게 바로 정의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해하지 않아야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는 우리가 저주받은 하나님께 미움받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호렙이 중심이었고 2절에서는 떨기나무가 중심이 되어졌는데 3절에서는 신발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신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사라지지 않은 신기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바라보셨던 여호와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오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더 이상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신고 있었으니까 벗으라고 하시잖아요. 이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먼지가 많았던, 흙이 많았던 근동 지방의 특성상 이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 자신이 지었던 죄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죄 없는 사람만 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면 죽으니까요.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척하며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어놓는 사람에게 무엇 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벌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더럽고 죄 있는 신발을 벗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려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죄의 무게로, 죄의 억압으로 눌려있는 이들 가운데에 자유함을 주시려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발을,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을 꽁꽁 감추려고 하는 자녀는 부모님과 자유롭게 또한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녀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과 행복하고 자유롭게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행복하자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고 싶었으나 주지 못했었던 하늘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우리 가운데에 그 신을 벗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부담감과 무거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부담감과 무거움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때에, 벗을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다 던져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도록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이력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발걸음이지요.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모세의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나날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홀로 내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버거운 일상들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애굽 병사를 죽이고 자기의 힘으로 미디안까지 도망가고 자신의 힘으로 양떼를 치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 자신의 이력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는 신을 벗으라는 이 동일한 명령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의 지도자의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리더는 더 이상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장로들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신발, 너의 지금까지 이력을 벗은 너 모세의 인생을 그 이력서를 내가 새롭게 써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떨기나무와 같았던 모세의 이전의 이력들, 이 호렙과 같은 모세의 이전의 이력서는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찢어버리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써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도 다시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력서를 하나님께서 새로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자신의 인생의 믿음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며 안간 힘 쓰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등에 업고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이끌고 가시며 우리 인생의 이력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발자취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시고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새 신을 신고, 이런 노랫말 아시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라는 노랫말처럼 삶의 죄의 문제, 삶의 걱정, 삶의 고민, 삶의 무거운 짐을, 그런 신발을 벗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신을 신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한숨스럽다고요. 썩은 내가 풀풀 나고 더럽기가 한량없다라고요. 내 인생의 깨끗함이라고는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다고요. 세상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인정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말이 아니라고요.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온다고요. 내 인생이 바로, 내 가정이 바로, 내 가문이 바로, 내 과거가 바로, 내 현재가 바로, 또한 앞으로 펼쳐진 나의 미래가 바로 떨기나무와 같고 호렙과 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다고. 이제 내 등에 업히고 내 품에 안기라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 발걸음으로 가겠다고. 이전의 삶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전의 잘못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전의 슬픔들 위로해 주시겠다고. 이전의 아픔들 치유해 주시겠다고. 이전의 좌절들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제는 사랑해 주고 이제는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 모세를 부르시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랑 되시며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자체를 구하시고 그분께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